할렐루야. 저는 방언기도의 중요성 150가지 비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방송하고 있는 부득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기도는 나팔절에 있을 영적 은사다. 언제 있을? 나팔절에 있을 영적 은사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늦은비 성령으로 나팔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 운동이 터질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1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선물로 퍼부어줬어. 나팔절이 되면, 늦은비 성령으로 나팔절이 되면 똑같이 방언이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 대격이 날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은사라는 말을 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이 시온은 바로 신부신앙, 또 높은 곳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높은 곳, 봉우리란 뜻이니까요.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요, 은사라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한 번 썼어요. 여호와의 은사.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언 받았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 보니까, 방언이란 말은 눈 씻고도 볼 수 없는데 왜 방언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설명하려 하느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답을 합니다. 답. 방언은 은사 중에 표적의 은사야. 방언은 은사 중에 대표적인 은사예요. 방언은 은사 중에 기본적인 은사야. 방언은 은사 중에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고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한마디로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대표가 방언이, 여러분. 신유가 아니고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방언이라고요. 방언. 방언을 그동안에 우습게 알고 방언에 대해서 아예 도유실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습니다. 이건 다 마격사예요. 영적 은사를 대부분 9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관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76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37가지로 분류한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사야, 은사.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 그러나 신령한 은사만 9가지야. 예수님은 근본적인 은사고. 그래서 방언은 9가지 은사 중에 포함된 대표적인 은사라고요. 방언은 9가지 영적 은사 중에 특별한 은사고, 성경에서 강조한 소중한 은사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이 임했어. 방언이. 왜냐? 표적의 은사니까. 다시 합니다.
방언은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알지만은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는 또 은사란 말은 안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방언이란 말을 딱 한 번 한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한다. 구약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번이야.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방언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받은 거죠? 방언 받았어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받고, 이사야 6장 7절 보면요, 성령의 불을 입에다 지져버려. 입에다 지져버린 것은 방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은 거.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슐람 여자가 내게 입 맞춰주세요. 그것도요, 영적으로는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 말이야, 그 말.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스미,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얼마나 엉터로 주석해 놨느냐. 아가서는 사랑의 발단, 사랑의 발전, 사랑의 성숙, 그 다음 결혼, 그런 식으로 아가서를 푼 사람이 있어요. 주석에다 또 그렇게 돼 있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가서는 처음부터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가지고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맞춰줘? 당장 친구로 끌고 들어가 버리냐. 그래서 아가서는 처음부터 지성소 깊은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가서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으로만 풀고 자빠졌어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28장 11절에 생소한 바로 입술 또는 다른 방언으로 하면서 방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언이란 말을 안 했지만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로와 만족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로와 만족. 자, 예레미야 31장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이거 신부라 그 말이에요. 신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다 방언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방언 받을 때.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요, 언어 사용의 변동이 약간 있었습니다. 언어사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신약에서는 경외보다는 경건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경건.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는요, 정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시스기 하는 정직이었더라. 한마디로 아사 임금은 정직이었더라. 여호사밧 정직이었더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정직이란 말이 별로 안 나오고요, 한 번인가 나와. 그리고 진실, 아멘, 진실이란 말로 나와요. 언어 변동이 시대마다 약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나팔절이 되면 주님과 영적 가족이 되는 신앙을 가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그 말은 나팔절의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우리 주님과 한 가족 개념, 우리 주님이 내 신랑이니까 가족 개념의 신앙이 이루어지. 그동안에는 종교적인 신앙이야. 그동안에는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2장 16절에 말세가 되면 종교적인 바알로 주님을 부르지 않냐고 남편으로 주님을 부르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호세아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가족. 그래서 오늘은 영적 가족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의 개념은 마태복음 10장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49절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나팔절이 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신랑 내 남편으로 가족 개념의 영적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팔절이 되면 안식하는 신부신앙으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 31장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안식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룻기서 3장 1절에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늘 애롭고 또 허전하고 또 늘 안식이 안 되니까 남편을 사모한 겁니다. 안식. 룻기 3장 1절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 신앙을 통해서 세울 것을 성경은 그냥 시편도 예언이 났고 이사야도 다 예언이 났어요. 예레미야도 그래 예언이 났고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만에 신부 이스라엘아 신부 신앙을 다시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 32절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신부 신앙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 나팔절이 되면 신앙을 바꿔서 종교 신앙을 신부 신앙을 바꿔서 신부 단장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편 기자도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무엇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리로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모든 시온적 신부신앙을 갖는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 말은 종교신앙의 산 위에서 종교신앙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치기를 뭐라 외치느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 시온 신앙의 운동일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남은 자 신앙인데 예레미야 31장 7절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그래서 본문은요. 나팔절이 되면 시온 즉 신부신앙으로 여호와의 은사를 받을 것인데 뭔 은사? 여호와의 은사. 여호와의 은사를 받는 그 은사는 신령한 은사로서 영적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야. 방언 기도. 사람은요 육적으로는 절대 만족 없어. 솔로몬이 그러면 세상에 가져본 거 다 가져보고 부인도 1000명 얻어보고 별짓거리 다 해봤지만은 육적인 것은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니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늙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딱 남는 게 뭐 남느냐. 내 영혼에 주님과 연교하는 바로 그것만 남는 거야. 이걸 잘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남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아무쪼록 방언 기도 운동으로 심령이 만족해 된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내가 기름으로 그 말에 성령의 기름으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혀가 갈라져서 이제 나타나는 표적인사가 방언이야. 방언. 나팔절이 되면 그래서 아무쪼록 성령의 불 받고 혀가 갈라져서 방언하는 운동이 일어나. 방언. 앞으로 방언 못하는 교회, 이제 교회 안 돼. 바벨론 종교교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앞으로 바벨론 종교교회 안 돼. 이제 보세요. 앞으로 종교 목회 안 된다고요. 다 무너지는데 이거 성경의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종교시장 바벨론이요. 다 무너져. 오늘 저희들은 계절에 순응할 줄 알아야만 모든 피조물은 생존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계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영적 계절을 알아야 돼.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사만 드리고 있었고 해당 신앙으로 율법만 외우고 있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너희에게 오려.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고. 근데 이제 성령 주님을 이제 사실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까지는 아는데 성령을 이해 못한 거야. 아볼로 목사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세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과 성령 세례 받았는데 지금도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고 자빠서 2000년이 넘도록 그래가지고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그것 갖고도 싸우고 자빠있어. 에라이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아 타락한 사제들이 성령의 불로 안 받으니까 다 구구장창 물 세례주고 종교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방언 기도가 안 되면 앞으로 이제 목회 안 돼요. 그래서 그랬죠. 나팔절은 오순절의 판박이고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고 나팔절은 오순절의 복사판이 여러분. 왜냐? 오순절은 일인비성령이고 나팔절은 늦은비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은 방언
방언의 은사를 퍼부어준 것처럼 나팔절도 이제 방언을 퍼부어주려고 저도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도 방언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해봤자 한 두세 편.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퍼부어줘. 방언 제가 시간 없어서 많이 못해서 그렇지 방언에 대해서 약 700편 이상 해야 맞아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는 약 150편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방언. 앞으로 바벨론 종교신앙은 다 무너지고 이제 나팔절의 신부신앙으로 방언이 터져서 이제 방언으로 신부 단장, 신부 준비, 신부 예비, 신부 대비해서 알곡 신부 만드는 시대야 이제. 종교인 만드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진짜 목회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처럼 바울 사도는 전도자가 아니고 중매 목회하는 자야. 뭔 목회? 예수님께 중매하는 목회. 이게 진짜 목회야. 종교인 만드는 것에서 써먹는 그런 썩어 빠진 목회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종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방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 관점으로 방언 기도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해방하고 하는 그 입술은 빨리 찢어야 돼. 그건 정신병자야.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적으로 허우대만 딱 멋지게 보이지 악령이 들린 놈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방언을 못 봐서 그냥 좀 섭섭해 한 건 괜찮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시인한 것은 악한 마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로 악령 역사, 악마 역사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니까. 방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못하신 분, 안 터진 분, 못 봐신 분은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 방언 못한 것은 영적 벙어리 아니까 영적 벙어리, 영적 장애자. 방언의 묘미를 알았으면 방언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악모하시고 열망하시고 방언의 진수와 진가를 알았으면 방언의 눈을 뜨십시오. 방언의 의도를 알았으면 방언 기도를 소원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소원해야 돼. 우리의 소원은 방언 기도.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방언 기도로 불러그랬어요. 꿈에도 소원은 방언 기도. 이 목숨 바쳐서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합시다. 한국교회 살리는 방언 기도, 세계교회 살리는 방언 기도. 성도들아 방언 기도하자. 방언 기도를 합시다.